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례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오늘 또 3월 1일 또 귀한 또 한 달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의 공생의 지금 마지막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도 바로 그 주간에 있었던 고난 주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죠. 주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오늘 본문인데, 성전은 그 안에 처음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는 거기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죠. 이곳을 넘어가는 자는, 이방인이 이곳을 넘어가면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방인들, 즉 외국인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의 뜰을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나와요. 남자의 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인데, 보통 큰 행사가 있게 되면 바로 여기서 주로 모이게 되고, 또 그 이스라엘의 뜰을, 그 마당을 넘어가게 되면 거기는 제사장의 뜰, 제사장의 마당 이것이 있고, 또 그 안쪽에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초입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전부터 처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점점점 이 성전의 이런 모든 행사들 또 그런 제도들 또 의식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하게 세속화가 됐죠. 본래 이 이방인의 뜰은 성전으로 가기 전에 또 그 예배 전에 또 예물을 준비하고 또 그곳에서 또 기도로 준비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그렇게 마음의 준비,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곳이 장사하는 그런 것은 상업화가 돼버려서 그 소음에 그 시끄러움 때문에 또 지나다니는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것은 지금 이 어떤 큰 절기들, 지금은 6월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 큰 이러한 이 종교적인 축제 또 그런 행사를 위해서 또 율법의 말씀에 또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먼 곳에서부터 주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이것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통 6월절에 율법에서 가르쳤던 그 성전 세금이 있어요. 그 성전 세금을 누구나 다 내야 되는데 그것은 이 반세겔이라는 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반세겔 그것은 그 당시 이 화폐로 이렇게 하면 1실링 한 2펜스 정도 돼요. 1실링 2펜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8펜스니까 뭐 그 정도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 품삯보다 조금 더 많은 1실링 2펜스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통용됐던 그런 화폐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로마든지 뭐 그리스든지 이집트 뭐 이렇게 사용되었던 그런 화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건 안 되고 꼭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돈으로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없으니까 우리도 뭐 여기서 파운드로 쓰다가 유럽을 나가려면 유로로 환전을 하잖아요. 그럼 유로로 환전하면 환전할 때 그냥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수수료가 붙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수수료를 떼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면 수수료 한 2펜스 띄게 되고. 근데 그 거슬러 주는 게 돈이 큰 돈이야. 그렇게 되면 그 큰 돈은 거기에 수수료를 또 더 뗐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주는 것도 2펜스. 또 이 화폐 단위가 큰 거를 바꿔줄 때는 또 그 거슬림돌이 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2펜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펜스의 그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의 절반이 수수료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익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15절에 보시면 이 비둘기를 이렇게 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보셨다. 비둘기는 그 당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물을 드리는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최후의 거예요. 마지막 할 수 있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이들이 그들도 힘들게 했는지를 나오는데 보통 이 비둘기 한 쌍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데 성전 밖에서 사오면 9펜스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뭐 사실은 비싼 거죠.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8펜스인데 그 정도를 다 내야 하루 일당을 다 내야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는 15실링에 팔았어요. 그러면 15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면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감시관들이 성전 안에서 안 산 것은 꼬투리를 잡아요.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착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보는 주님께서 순례 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들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데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번연히 일어나고 그동안 일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전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 가문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또 그것을 그들이 이제 이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종교가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분노가 주님 앞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면 그나마 말씀에서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기가 배를 불릴 수 있는지를 지금 너무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하는데 아무도 거기서 반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동조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또 1년에 한 번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16절에 보시면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동편에서 이 감람산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려면, 이쪽으로 가려면 요 뜰을 밟고 가면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들, 또 여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곳이 거룩한 장소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장소였다면 함부로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가든 자기들이 장사하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야. 거룩함도 없고 구별됨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눈치 보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이리 지나가도 되나? 그런데 이제는 너무 자유롭게 이곳을 통과해서 지름길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목적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지금 금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여기서 만민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야. 그런데 이미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사형에 처한다. 그 안에 자기들만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안에 구별됨이, 엉뚱한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하나하나가 지금 안타까운 것이고 분노에 찬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들은 주님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주님 옆에 자유롭게 나가서 예배하고 만남의 자리고 또 그래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빼먹을까? 이 부분은 이미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기가 그 골짜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여러분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누가 만나잖아요. 거기가 그런 데가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굴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강도들이 엎드려 있다가 거기 사람이 지나가면 덮쳐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 주님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성전이 바로 그 골짜기에 있는 동굴같이 거기에 딱 엎드려 있다가 순례객들이 오면 그냥 덮쳐서 마치 강도가 돈을 뺐듯이 지금 돈을 뺏고 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에 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내용들을 아니까 지금 강도의 소굴하면 뭘 얘기하는지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이들이 또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되려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치는 말씀이다. 저 말씀은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들려질 때는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들려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근데 이들은 듣고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없애버릴까. 그러니 그 인생이 망하는 것이죠. 그 인생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의례 그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 되면 더 가까이 가지 않으시죠. 그냥 그 성을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번 3월 한 달도 주님 말씀 안에서 혹 내가 잘못된 것 안에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것이 어떠한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새롭게 되시는 귀한 오늘 하루 또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혹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곳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나를 늘 점검해서 확인하고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